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1년 3월 28일 오늘 종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찬송가 32장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7장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사람 몸을 비비면서 이 땅 위에 오셨다. 모든 나와 영접하자. 드디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어 모든 물 밝혀지는
비비우소 우리 안에 오셨다 세상 만민 기뻐하자 그 주여 크신 사랑 우리만의 죄우사 본슬도 친구 삼아 평안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한 몸을 입히소서 우리 함께 오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자 그 주여 우리 마음 생명으로 채우사 주님께 영광 돌려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한 주간 열심히 우리들의 주어진 삶에 충실히 살아온 저희들이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 아침 아버지 전에 나와 이 정성 다한 하나님께 귀한 예배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예배를 귀히 받으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은혜만이 가득한 복된 예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살아온 저희들 그런 하루하루의 분주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그런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왔는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왔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약한 모습들입니다. 주님, 이러한 연약함으로 살면서 온갖 지은 죄 우리가 거부하지 못하고 입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 이 아침 아버지 앞에 늘어놓고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먼저 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결의 영이 날마다 임재하게 하시사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의 죄악이 관영에 있을지라도 우리 오목의 성도들 진실과 거룩으로 살아가기에 바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 주님의 이 고난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으로 온전히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는 존귀한 존귀한 기간, 지금 존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따라가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세우는 데에 큰 은혜를 입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육체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하시사 걷더니 건강함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의 회복을 거두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육신적으로 고달픈 우리 성도들 이 아침에 주님의 만지심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믿음으로 이전에 올라왔으니 믿음의 기적을 세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 안에서 우리 주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약한 육체도 회복 그리고 영적인 문제도 회복을 거두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종료주일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어둡고 또 특히나 1년이 넘도록 코로나의 위상을 꺾일 줄 모르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겪으며 사람들은 이제는 서서히 지쳐가고도 있습니다. 어서 이 질병을 거두어 주시사
평화의 땅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세상이 어두울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비치는 교회들로 세상에 본을 보이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 한국교회 강단들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따라가서 교육자들이나 성도들의 마음까지도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부는 또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지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는데,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들 감사히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위해 이슬같이 임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 들어올 때는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은 나가는 걸음들은 감사와 은혜의 충만한 마음들로 나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고 우리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까지도 붙들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인애를 구하기 원하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큰 그들의 마음들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종이 말씀을 배워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 피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강력히 임할 수 있는 오늘 종료주일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오늘 66절에서 마지막 72절까지를 함께 한복 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 나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겠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리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주제는 나는 아니라 오늘 그 주제를 좀 삼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붙잡힌 예수님의 이 살해드린 공예에서 신문을 받게 되죠. 결코 어떤 사회를 혼란시키고 따라가서 민심을 흉흉케 하는 그런 아무런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해드린 공예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멀찌감치 따라와서 사람들을 틈에 끼어서 불을 쬐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한 여종이 말하기를 당신도 저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자 베드로는 2번씩이나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저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면서 극구 부인을 합니다. 조금 후에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당신도 틀림없이 저 예수와 한패다라고 말하게 되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 라면서 다시 한번 또 저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3번 부인하고 난 후에 달기 울게 되죠.
달기 우는 소리를 듣자 정신이 번쩍 드는 베드로는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울었다라는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간추린 내용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종료주일 기간이야말로 성도라면, 우리 영목교회의 성도라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란다면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좀 더 세밀히 돌아보아야 될 기간이 아닐까 합니다. 베드로는 사람은 제자 중에 으뜸으로 치는 수석 제자예요. 제자들을 통솔할 수 있는 제자로서의 최고의 사명과 역사를 감당했던 수석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자의 신앙의 일이 나락으로 떨어질지 과연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베드로라 말한다게 되면 최고의 믿음이다, 최고의 열정이다, 최고의 복음 증거자이다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의 신앙이 이렇게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지 과연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른다, 이 말은 긍정의 말이 아니라 부정의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에 어떠한 변화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지게 만들까? 오늘은 우리가 신명나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볼 수 있지만은 어느 순간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른다, 이런 부정적인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저는 오늘 종료주일을 통하여서 나는 아니다, 오늘 베드로가 깊은 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의 중심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보니 우리가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른다 라고 할 수 있었던 신앙의 나락은 믿음이 약해질 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삶은 그야말로 신명나는 역사의 현장이었었어요.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있었고 역사가 나타났고 아픈 자가 회복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신명나는 역사의 현장이었다라고 정의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역사와 능력이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나타났고 이것을 보고 최고는 제자들은 열정적으로 자기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실로 믿겨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말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가지고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사건은 사복음서가 일제히 크게 보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평생을 변하지 않을 것이 같은 믿음으로, 또 평생을 믿음으로 변치 않고 그 믿음으로 살 것처럼 보였던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에 굉장히 큰 의아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누가 본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신앙이 변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본다 할지라도 제자들의 신앙이 변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사역을 함께 했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희망찼습니까? 하늘의 별도 딸 것처럼 의기양양했던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불가능이 없을 정도로 믿음에 충만했던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 공동체는 그야말로 최고의 획기적인, 따라가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건설적인 역사의 현장이었다라고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 베드로의 열정은 다른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의욕과 패기가 흘러넘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이 순환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게 되죠. 즉 성찬을 나누시게 됩니다. 그리고 고독한 당신의 모습을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제 세상 죄를 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 얘기들을 제자들과 함께 나눌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두가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모두가 다 주를 배신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라면서 당차게 외쳤던 사람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모든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변치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있게, 자신만만하게 외쳤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 나사렛 예수를 모릅니다. 심지어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고 자신만큼은 주님의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일 것임을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어찌 이렇게 되었을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다. 아마 제자 공동체에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어찌 이렇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 인물을 보았죠. 누구를 보았습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을 보았단 말입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에요. 정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놀라운 역사를 거머쥐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에게 믿음이 충만할 때에 죽은 자를 일으켰고 병든 자를 고치며 복음을 증거하여 어두웠던 시대를 깨웠던 사람은 엘리야란 말입니다.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 850명들을 모아놓고 당차게 야훼 하나님을 외쳤던 사람이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믿음의 적신호가 오자, 믿음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노잼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누워버렸던 얘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듣지 않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라도 믿음의 이상이 오게 되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따라가서 그의 마음이나 그의 입술이나 그의 삶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베드로나 엘리야만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신앙을 하다 보면 어째 항상 우리만이 충만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게 성도들은 어떤 영적인 침체기가 오게 될 때에 그 침체기가 오래 지속되지 아니하더라도 나를 믿음으로, 나를 신앙으로, 나를 말씀으로 지켜내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열심히 신앙했던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보인단 말이에요. 아무리 가서 다시 신앙 내보십시오, 다시 교회를 나오십시오, 아무리 권면하고 권고하고 아무리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도 오히려 부정적이고 완고한 그의 마음들을 돌리기는 어려운 사실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한때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고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한 번 다쳐버렸던 그 마음을 연결지 않은 것도 그들의 마음도 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이런 시험이 오리라고는 누가 상상을 했을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내 믿음을 잘 지키는 것도, 이것도 우리에게는 대단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내 신앙을 지키며 주일을 주일답게 성수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도 사실상 이것도 최고의 은혜 중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대가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내 신앙 지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더 이 시대에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더 열심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의 심령과 영혼과 믿음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나를 그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국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진정으로 뜨거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안에 내 안에 주님을 모시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국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번이 세상적인 것이 기준이 될 때라 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캐릭터라고 말해요. 캐릭터는 뭐냐면은 성격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배우들도 보면은 캐릭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유명 배우라든지 어떤 배우를 말할 때에 캐릭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 간다는 뜻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질 때에 성격에 따라 다르고 또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흉이 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좀 흉 아닌 흉을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좀 일을 많이 도와줬던 현병우라는 사람이 있죠. 굉장히 성격이 깐깐한 사람입니다. 누가 뭔가 할지라도 지저분한 것을 보지 못하고 또 아주 굉장히 좀 성격이 좀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 뭔가 할지라도 아주 깔끔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집에 가서 보면요, 온갖 잡동사니를 다 눌러놓고 있더란 말이에요. 저는 제가 그랬어요. 너는 성격은 아주 깐깐한데 어떻게 이렇게 정리정돈이 안 되니? 했더니 사람이 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까다로운 성격과 함께 또 집은 이렇게 지정을 하지만은 이것이 나인 걸 어떡합니까? 우리 잔소리를 하고 다듬고 살아라. 정리하고 살아라.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은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좀 깨끗이 하고 살아라 해도 안 되더란 말이에요. 여전히 보면은 제가 답답해서 가서 치워주고 정리해라, 치우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라도 다 성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온순한 사람, 어떤 사람은 또 깐깐한 사람, 어떤 사람은 괴팍한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좋은 성격,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있지만은 이 캐릭터라는 것은 성격에 따라서 다르고 또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 자,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의 성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충동적이고 성급하고 겸손하며 지나치게 열정적인 사람이다. 또 의리가 있고 명랑하고 반응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다 라고 그의 성격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많이 사랑한 제자라고 당차게 말했고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궁금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과연 이 인자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는 가서 전도가 돌아왔던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물을 때에 제자들은 예, 주님을 엘리야라 합디다, 모세라 합디다, 선지자에게 누구라 합디다 라고 한마디씩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에 제일 으뜸적으로 대답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그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는 굉장히 기쁘게 칭찬을 하셨고 하늘의 축복의 열쇠의 복을 그에게 아낌없이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그가 이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의 열정적으로 무엇보다도 건설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가 왜 계집종의 질문에 쩔쩔매며 버벅댔었고 사람들 앞에서 당차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소리를 쳤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똑바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자신을 영적인 존재가 누구인지, 어떠한 사명인지, 어떠한 모습인지를 순간적으로 갈 길을 놓쳤다는 것이에요. 왜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을 하지 못했을까? 결국은 갈개 울음소리를 듣고 난 후에야 자신을 바라보게 된 베드로. 혹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닐런지? 나는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한다, 나는 누구보다도 아무 문제 없이 신앙을 이어간다 라고 장담하고 살고 있지만은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를 은연중에 부인하고 오늘의 교회 예배를 은연중에 멀리하고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의 일보다는 오히려 세상적으로 나의 가치관을 돌려버리는 일들,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닐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나의 생활에서 얼마나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 내 기준의 삶이, 내 잣대의 삶이 주님을 멀리하는,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는, 주님과 영적인 조절을 멀리하는 삶이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마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영적인 가치로 세우기보다는 세상의 기준과 그 가치로 살다 보니 삶에서 은연중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움켜쥐면서 그것을 나의 행복이다, 나의 만족이다 라면서 여기고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광의 교우들은 우리 자신을, 우리 모습을 영적으로 돌아오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돌아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본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 누구인가? 나는 말씀 앞에서 누구인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살핀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한 장소를 기념해서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꼭 거기를 거쳐서 여기서 베드로가 통곡하며 울었던 자리구나. 그래서 목사님들은 가서 자신도 거기서 울며 기도하고 왔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게 되면 가서 저도 많이 울고 오겠습니다만 지금도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자신을 바라봤던 베드로가 통곡하며 울었던 베드로 통곡교회.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렁이게 하고 감동케 하는 그 장면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적인 교만을 깨뜨리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밀 수 있는 확신과 믿음, 이것이야말로 우리 영광의 교우들이 확신있게 힘있게 내일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이고 믿음이고 우리의 확신이고 고백이 아닐까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이 강해 있다면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세우기보다는 그렇게 세워가기는 너무도 어려워. 그렇게 생활해서 예수를 배신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마는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세상적인 가치도 귀중하지만은 영적인 가치 또한 우리가 한순간도 배제할 수 없는 소중한 우리의 영적 자산이 아니겠습니까?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가치가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복음이 나의 삶의 내 믿음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중심이 되게 하옵시며 나의 심령 안에서 한순간도 이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내 심령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영적인 안에서 말씀이 한순간도 고갈되지 않도록 말씀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영광의 교우들이 오늘의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됨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원이 시험이 올 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71절에 보니 베드로가 세 번째로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근데 베드로는요, 앞에 두 번에 걸친 행동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이고 강도 있게 예수님을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고, 심지어는 뭐라 하겠습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되, 여기서 저주하고 맹세한다는 표현은요, 베드로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 되어 이 위기를 넘어가고자 했을까, 그것을 가히 짐작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 그러했지만은 유독 베드로는 주님을 가까이서 보필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누구보다 나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그 마음과 열정은 좀 더 변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대표한 수장답게 열정으로 사명을 감당한 제자였던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이렇게 심령적인 실수를 함으로써 베드로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사의 가장 큰 기둥이었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고백 안에는 바울의 어떤 것이 들어있었을까요? 바로 나라는 존재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 고백 안에는 바울 자신이 들어있는 큰 기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나란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면 육신의 욕구를 쫓는 것들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대한 영광보다는 내 평안과 안일함과 내 만족과 내 평안과 내 기쁨, 내 정욕,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 예수를 만난 후에는 그 어떤 곳으로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삶은 살아도 주님의 영광이에요, 죽어도 주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고백에 조금 더 의심치 않아서 그 고백으로 일생을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베드로에게는 순간적인 시험이 왔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공들여 쌓았던 야심찬 고백도 열정도 소리 없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자신이 한 행동을 돌아보니 기가 막혀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안에 사는 이가 누굴까요? 우리 안에 사는 이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그분이 나의 왕이시여 내가 영원히 부를 노래시여 내 생명이시며 내 기쁨이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의 고백처럼 성도는, 나는, 우리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합당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찌 시험이 오기도 하고 어려움도 없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그런 환경이 내게 엄습하고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꼭 붙들고 사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도 악한 영들은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어떻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는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시험을 대비해서 성도가 뛰어있지 않냐고서 그 시험과 그 유혹과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낮아지는 자리, 내가 죽는 자리, 내가 비워지는 자리, 그리고 나를 영적으로 세우는 자리, 내가 깨어있는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광의 교우들은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유혹 시험이 와도 너희 이길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를 내가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늘 이 자리에서 매일매일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줄 아는 나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유혹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제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베드로, 무엇으로 보나 대단한 인물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한순간 넘어진 베드로의 신앙세계는 그의 인생 최대의 굴욕이었고 치욕으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실수는 언제 올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아닙니까? 세상의 삶이 나의 중심이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크고 작은 시험이 올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광의 성도들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나는 아니라가 아니라 네, 그러하겠습니다. 우리가 긍정의 신앙의 마인드를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하나님, 시기적으로는 사회가 많이 어둡지만은 내가 이 한 주간을 주님의 고난의 주님과 함께하며 이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나의 삶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하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신앙으로 이 한 주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과 고백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죄 가운데 서 있는 나를 보곤합니다. 마음으로는 아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삶을 그런 환경에 익숙해져 있어서 죄를 알면서도 분별치 못한 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베드로는 제자 공동체의 수석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도 넘어지고 주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갔던 것처럼 우리도 늘 넘어지고 실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세상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어떠한 시험이 올지라도 이길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충성 다한 예물 봉헌합니다. 귀히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궁핍하지 않도록 베풀어 주시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영광의 본속들의 삶을 능력의 창조 안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실전 예물입니다. 각종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입니다. 건축원금과 하나의 헌금과 선교금입니다. 성미로 식탁을 드립니다. 이 정성 다한 예물 위에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날마다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차량으로 섬기는 우리 귀한 집사님, 또 성전을 돌보며 헌신하는 집사님, 이곳저곳에서 이름없이 충성하는 손길들,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음식으로 섬기는 손길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정부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힘들지만은 오직 사명으로 일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기 원하며 가정과 따라가서 자녀들과 기업들 위에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검사 결과가 정말 좋은 모습으로 결정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이 일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사랑하는 귀한 종을 주의 능력의 창조 안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더 부흥과 성장과 성숙을 감당하는 우리의 귀한 재단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은혜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 신앙 가졌고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 아무리 인생의 세찬 바람이 불지라도 그 갇힌 위기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 위에, 기업과 직장들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영복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